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는 하늘나라 일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 이게 참 인간의 제한적 사고와 이거 가지고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인생 철학을 설명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고등수학을 설명한다는 게 가능해요? 아기가 뭘 이해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늘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그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승천에 관해서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증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서 박차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껏 하는 질문이, 다시 다윗의 그 영화로운 때처럼 그 나라가 임하여서 회복되어서 우리도 한 자리씩 좀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천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40일간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주님 앞에 사람들 놀래키려고도 짠 여기 있다 자주 나타나셨을 때 손꼽을 만큼밖에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40일이나 이 땅에 계셨는데 몇 번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그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는 도대체 어디 계셨지요? 그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나라는 많은 시간 걸려야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요즘 최신 영화에서 순간 이동, 차원 이동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늘나라에 계셨다가도 우리에게 오시고 보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시공간에 제약받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의 승천을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은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중국의 베이징이나 우리 한국에나 어디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1세기의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계시고 또 1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 다시 설명하면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태초부터 가시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적인 영광과 임재에 들어가셨다. 좀 신학적 용어라 어렵죠.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초월적인 영광과 그 임재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설이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단순히 우리가 늘 하늘에서 보는 그 비 내리는 그 구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승천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초막 짓고 그냥 여기서 살죠.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련히 나타난 빛난 구름,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회막을 짓고 이동할 때 그 회막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 불이 우리가 지금 뭐 나무 태우면은 활활 타는 그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에요. 그 구름이 비 내리는 구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잖아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전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 때 그 구름이 가득한 그 광경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호자의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때 또한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 이것이 빛난 구름, 원어적으로 셰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셰키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것, 지금 주님께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임재, 그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굳어진 사고,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공간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루시는 것이 승천교리예요. 그러므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도 어떤 공간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개념으로,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주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해하지 말고 이거 믿어야 되는 건데 자꾸만 또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히려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부흥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그 성년이 돼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고생 그냥 그 언어도 안 되고 또 그 뭐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뭐 그 공부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해서 삿대질을 하려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위로 해야 되잖아.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가지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삿대질 막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도 계세요? 앞에로 좀 찔러보고 옆에도 좀 찔러보고 뒤도 좀 찔러보고 그럴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다스린 그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승천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 사는 자들 참으로 그 충만함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 그 새로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성령님 시대예요. 따라하세요. 성령님 시대예요. 주님께서 이 땅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사역을 부활의 증인들인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냥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권능으로 도우실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기껏 묻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이 질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4절 5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여서 증인되어 살라. 사실 그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옳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죠?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죠? 우리로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 거가 있나요? 우리가 무지하니까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랬으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야 좋은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다.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면 좋은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는 친구 있으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 질문 안에 해답도 다 들어있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다. 내가 그 질문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다. 아마 주님이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다는 질문이 겨우 어느 때까지 땅의 것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게 설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왜? 사실 그동안 주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였던, 강해했던 것이 다락방 강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강화, 그 핵심 주제가 뭐냐? 오늘 제가 4가지로 뽑아왔는데요. 그 14장과 15장, 16장에 나온 이 4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말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 설교가 성령님에 대한 설명, 성령님에 대한 소개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설명으로서 이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권능 있게 살아감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마태복음엔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 것만 구하였던 제자들 얼떨떨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원 사역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령님 시대라고 했어요. 이 성령님 시대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교회는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게 이 고백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또 예수님이라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이 자체가 천국 열쇠이고요, 이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능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참으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포악하게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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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자 심판하셨잖아요. 열방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버러지같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다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모습이 뭐냐? 버러지에서 새 타작기. 이 타작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에는 열방에게 심판을 받는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높이시니까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 후에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또 담대히 고백하여, 주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이 그 유대교에 의해서 모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제자들 역시 동일한 핍박을 받는 상황, 한마디로 버러지같이 세상에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해야 되는 버러지와 같은 세상 취급에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러지 같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는 권세임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핍박받는 분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핍박받고 또 배우자에게 핍박받고 눈물 흘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버러지같이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높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과 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 떨어지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멋진 요트 배가 있어도 기름 떨어지면 바다 항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멋진 비행기가 있어도 기름 떨어지면 하늘 못 나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성령의 기름 떨어지면 무기력한 신자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권능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스럽게 그 거룩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